혹시 라떼는 마리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하면 라떼 is horse라고 하는데요. 라떼는 마리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를 조금 비꼬는 말입니다.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이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랬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해서 차츰차츰 이뤄지는 잔소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을 젊은 세대가 조금 비꼬아서 라떼를 라떼로 바꾸어서 카페라떼가 아닙니다. 나 때는 말이야라고 풍자적으로 가르치는 말입니다.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이 요즘에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저는 조금 이 말을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라떼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라고 말을 하지는 않을 뿐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시금 추억하고 싶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하고 싶은, 그리고 과거에 찬란했던 나의 때, 말 그대로 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전성기, 나의 황금기, 최고의 추억, 영웅담, 지금 다시 생각만 해도 미소 지어지는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한 느낌을 주는 멋진 시간과 경험이 각 사람마다 모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라떼는 있다. 누구에게나 나 때는 있다. 이렇게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 말을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괜스레 다시금 떠올려 볼 때면 입가에 숨길 수 없는 그런 웃음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미소를 들게 하는 그런 사건, 그런 추억이 여러분들에게 다 몇 가지씩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말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오늘 1절 말씀 말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직역하면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다. 혼자만이 아니라 이 모두가 함께 환상적인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비현실적인 기쁨을 누렸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현실적인 것들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꿈꾸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죠. 비현실적인 기쁨, 내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크기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 이렇게 비로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1절 초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 본문의 배경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시온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려보내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회상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려보내다라는 뜻의 동사 슈브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 잃어버렸던 것, 다시 되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욥기 42편 10절에도 보면 이 슈브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욥기 42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기서 사용된 동사가 슈브입니다.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의 모든 소유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라졌던 욥의 모든 소유를 돌이켜 주셨습니다. 되찾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셔서 이전에 가졌던 거룩한 예배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며 다시금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는, 되찾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 보시면 신명기에서 드러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는 역사가 똑같은 동사 슈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모세는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바로 너희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어 있었을 때, 너희가 애굽에 종되어 있었을 때 그 노예 생활에서 빼내어 주셨고 탈출시켜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30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7번째 이야기를 보시면 시편 기자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돌이켜주심,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마치 꿈꾸는 것 같아.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라워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아 라고 잊을 수 없는 환상적인 일이라고 고백하며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덴에서 일어났던 원죄와 그리고 인간이 지었던 자범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게 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심판을 대신하여 감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처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과 같이 구원의 은혜, 그 꿈같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마치 꿈꾸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라워서 주님의 그 구원하심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이 놀랍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나에게 샘솟고 있습니까? 아니면 첫사랑의 감격, 그 기쁨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로 느껴지며 상기시키는 것조차 쉽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늘 은혜를 망각하고 살며 나의 유익과 편의에 따라 생각하고 그 과거의 추억도 나의 어쩌면 입장에 따라 좀 그릇되게 해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나 나 때는 있다, 제가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나의 입장과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좀 다르게 우리가 가공해서 때로는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이기심과 자기 유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생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는 날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샘솟듯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늘 우리 심령에 샘솟게 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려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그 큰 은혜에 반응하는 참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이어주는 시점 자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절이 있습니다. 핵심과도 같은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즉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기쁘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맥에서 어쩌면 핵심 중에 핵심 단어는 기쁘도다, 이 기쁘도다라는 단어입니다. 3절을 기준으로 1절 앞선 1절 2절은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에 대한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절 이후에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을 신학자들은 감사 시편이라 보기도 하고 또 기도 시편이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내용과 기도의 내용이 적절하게 이 3절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을 기준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지신 구원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혀에 찬양이 찼었다고 과거의 역사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혀에 찬양이 찼다라는 이런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 혀에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미지를 제시합니까? 우리가 즉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라는 이런 세번역의 번역이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2절 하반절에는 문나라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실 개역개정 버전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마치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약간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이 문나라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문나라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찬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편히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고 다른 나라들도 목소리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조차도 소리 높이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까 앞서 말했지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그 바벨론을 어떤 나라로 이기게 하셨습니까? 바로 바사, 페르시아로 이기게 하셨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 바사가 어떻게 보면 이 중동일 전체를 장악하게 되면서 또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 다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성전을 건축해라라는 그런 칙령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전쟁에서 승리한 페르시아가 박수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섭리하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그 손과 힘과 권능과 주권과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그 남은 그 구원과 회복에 대한 것을 시편 기자는 더욱 간구하며 기도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은 분명 그들이 경험한 구원에 대해서 과거를 회고하면 그때는 말이야 라고 회고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또 이야기가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까? 아직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남은 자들이 온전한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이 3절을 기점으로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소서. 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남방으로 번역된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유다 남쪽의 메마른 네게브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네게브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200ml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기 때 오는 비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건기 때는 비도 거의 오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우기 때는 물이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이 겨울에 우기를 맞이하는데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서 흘러가는 그 강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불어나는 이 강물처럼 여전히 아직도 메말라 있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와 구원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기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장차 그들이 경험해야 할 회복과 걸어가야 할 길들이 마땅히 그 길 가운데 벌어질 수밖에 없는 또 고난과 시험과 인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피엔딩, 그냥 좋은 말들로만 이루어져서 좋은 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126편의 마지막을 보시면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새드 엔딩과 같은, 마치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은 새드 엔딩이 아닌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귀한 자들은,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다른 이방인들이 회방을 놓았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시설이 파괴된 곳에서 어떻게 성전을 쌓는 것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감당했던 일들이, 그 사역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임무들이 결국 나중돼서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둘 때는 참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며 인내하며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냥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 중에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한 그 마지막에 주님 주실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결연히 말합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 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노 크라운, 면류관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그냥 주어지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후에, 십자가의 그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기쁨으로 거두는 일 전에는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그 고난과 인내가 수반되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쉽게 얻어지는 것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설령 쉽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냥 쉽게 얻어지면 쉽게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얻어진 것을 잘 관리할 제목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덥석 가져버리면 그것이 그냥 먼지처럼 쉽게 사라질 때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쉽게 얻은 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은혜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걸어가셨던 길이며 또한 우리에게도 이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손짓하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구원을 받은 자의 길이며 또한 참으로 나를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그냥 대충 겉핥기식으로 맛보고 그 주변을 배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팬클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핍박이 그냥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것을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잘 따라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잘 감당할 때에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 이루어질 부활과 그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숨을 얻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인내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성도가 환난을 인내로 이겨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일, 파종하는 일을 지나서 결국 수확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때에 일어나야 나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돼야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딱 정해놓은 적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거둘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이것들 수확할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시며 그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들이라, 우리를 딸이라 일컬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한 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어쩔 때는 비현실적으로 이 수확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했던 것과 같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수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침에 이슬이 풀잎에 한 방울 한 방울 맺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차츰차츰 열매 맺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며 씨 뿌리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 길을 인내하며 그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은, 나의 삶에 불현듯 기적적으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함을 또한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찬송을 늘 감사로 또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과거의 구원의 역사에 근거해서 과거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근거해서 나의 삶에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이 남은 자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들과 같은, 이 바벨론의 남은 자들과 같은 그 병든 것, 고난, 시험, 그 어려움,
역경, 그것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돌이켜 주실 것을 믿으며 나의 삶에서 씨 뿌리는 일을, 오늘도 울며 씨 뿌리는 일들을 인내하며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로 찾아오셔서 웃음과 감사를 넘치게 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